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4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저번 주 이 시간에는 몽골 단기 선교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몽골에 어떻게 다녀왔고 어떻게 선교했는지 보고해 주셨고요.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몽골에서 다녀온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사역자로서 몽골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저희가 함께 많은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한 구제 품목을 전달하기도 하고 한글 학교도 이제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은 그 몽골에 있는 청소년들 캠프에서 수련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가 맡은 사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어서 몽골에 도착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몽골에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면은 이제 몽골에 작은 교회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겠구나. 아니면은 이제 몽골의 그 전통 가옥이 있다고 해요. 게르라고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설교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몽골 땅을 밟아서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몽골 교회 목사님께서 한 6개, 7개의 교회에서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한 6, 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을 그 건물 밖으로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 전해드리는데 왜 아이들을 이제 밖으로 다 보내시는 거지?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진짜 몽골은 저희랑 이 환경이 달라요. 그 수련회 캠프하는 장소 바깥에 이렇게 초원이 공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녹지가 나무도 멋있게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근처에 호수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목사님께서 그 영혼들 한 6, 70명 되는 아이들을 쫙 앉히셨어요. 돗자리. 그리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꼭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따르는 어린 양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저기 한국이라는 곳에서 전도자가 왔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어로 전한 건 아니고 한국어로 전하고 옆에 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복음을 전했냐고 하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죄와 죄의 결과, 사망에 대해서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전하였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굴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은 다, 우리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애들 표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전했을 때 분명 그들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죄인이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모습들, 말로 짓는 죄의 모습들, 행동으로 짓는 죄의 모습들, 생각으로 짓는 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 영혼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찔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입으시고 죽으셨다.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가 그 죄를 해결하셨음을 들었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원하는 친구들은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라고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몇 명이나 손을 들었냐면요, 한 5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60~70명이 모였는데 한 수십 명이 손을 들지 않고 5명이 손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적은 수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 눈에는 그 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너무 귀하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고백이 저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그 복음을 들었던 자도 분명히 그 영혼이 소생케 됐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소생케 되더라고요. 소생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의 죽어갔던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잠자고 있던 것이 다시 깨어나는 거잖아요. 꼭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 영혼이 기쁘고, 이게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에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자에게도 분명히 그 의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전하는 자에게도 그 의가 나타나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의는 이것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가 깨닫고 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50일 뒤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맥추절. 소산을 심고 그 소산이 이제 소출을 내어서 그 소출을 걷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먹는 소산뿐만 아니라 영의 소산, 영혼들을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역사를 보고 초대교부의 크리스토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의 낫을 들 때가 다가왔다. 왜냐하면 여기 날카로운 날을 지닌 낫과 같이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했는데 날카로운 낫과 같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영혼들을 경작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임합니다. 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는 그 곳을 메워쌉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불어넣은 그 흙이 생령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들과 120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개인에게 다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불의 혀 같은 그 불덩이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갈라지는 혀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15개의 언어가 되는 언어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이었습니다. 이 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불로 심판하실 분이고 불로 심판하실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막 때리쳐서 나누시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키로 막 내리칠 때 알곡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쭉정이가 나올 때 알곡은 곳간에 다 들여서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이런 심판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냐?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37절을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가 이런 심판의 불의 혀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심판의 불의 혀의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임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그들을 찔러 쪼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혼을 쪼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효과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효과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 영혼들을 찔러 쪼개는데 혼과 영을 분명하게 나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어렵잖아요. 혼과 영을 어떻게 나눴나? 근데 이것을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세요. 여러분들 관절 아시잖아요. 관절은 사람의 뼈에 바깥에 딱딱하고 단단한 부분이에요. 근데 골수는 무엇입니까?
뼈 안쪽에 부드럽고 연하고 생명력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그걸 찔러 쪼갠대요. 분별하고 나누게 하신대요. 근데 혼은 이 뼈와 같이, 해골과 같이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것이. 그런데 골수, 이 영은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너는 혼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너는 관절 뼈에 속하였냐, 해골에 속하였냐, 아니면은 생명력이 있는 골수에 속하였냐? 이거를 찔러 쪼개신 다음에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자임이 밝혀졌냐면 해골임이 밝혀진 거예요. 관절, 뼈, 골수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죽은 자라는 게 온전히 밝혀진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할꼬? 형제들아, 나 어찌할꼬?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 죽은 자네. 내 안에 생명이 없네. 나 이렇게 가다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잡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실 때 알공이가 아니라 쭉정이로 분류돼 영원히 불타는 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찌할꼬? 그 과정이 사실 몽골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죄의 말씀을 듣었던 그들이 표정에서 드러났던 나 어찌할꼬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까지만 보면은 이거 저주의 말씀이지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너 죄인이고 너 죽을 자라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찔러 쪼개져서 나누어진 상처투성이인 그 우리에게 생명의 연고를 부어주십니다. 그 생명의 연고의 말씀이 38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심판의 말씀을 했지만 그 후에 생명의 말씀 또한 연결해서 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아픈 곳 죽을 우리의 아픈 그 상처에 부어지는 연고와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연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단순한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 연합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해골이고 죽을 존재임이 밝혀졌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가 너의 죄된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너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이 말씀을 받고 그분과 연합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연고가 되고 더 이상 해골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한 골수가 찬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찔림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41절에 이렇게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즉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한, 실제적인 경험을 한 그들이 구원받아 제자가 되어서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건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며 다 아는 말씀인데 하네라고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을 전한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영혼이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역자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 전도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소생케 되지 않고 죽어있는 나의 모습만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있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추억이냐면요, 저희가 이 지금 7층짜리 삼성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저기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왕십리 골짜기에 있는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때 이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참 복음의 말씀 들었는데 어떤 저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있냐면, 수련회 행사, 또 그 수련 행사가 아니더라도 시간만 되면, 기회가 되면은 집사님들이 그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저기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방으로 가가지고 그 이해진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막 침 발라가면서 넘기면서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 전해주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이었어요. 왜냐면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던 기억도 아름답지만 그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이 저에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열정이 있으신 막 집사님들이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말씀하실 때 때로 부담도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사실.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으로만 그걸 갖고 계시지 말고, 과거의 전유물로 그냥 옛날에 그랬었지, 다 알아, 해봤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것을 잊고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상황이 되어서 복음만 전했지, 계단식 공과를 가지고 애들한테 복음을 전했지,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서 그 영혼을 따로 붙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서 그렇게 닫게 됐어요. 너 뭐하고 있냐고, 너 주위에 누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굳이 주일학교에 가서 하시지 말고 지금 주위에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고 가족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타작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가 어제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를 했어요. 그 충북 진천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제 주관을 한대요. 그래서 야,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자. 갔는데 가니까요,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할머니들이 막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어린이 수련회인데 저분들이 왜 저기 계시지 하니까 그분들이 상담자로 오셨어요. 시간만 되면요, 차로 어디 그 호숫가 옆으로 수련회 방 어디 근처로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세요. 눈물로 꼭 자기 손자에게 얘기하듯이.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했죠. 삼성교회도 했죠. 우리 아이들 11명 갔는데 한 명 한 명 붙들고 상담했죠.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 없으신 누군가가 피 흘려야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고백했어요. 함께 나눴어요. 아이들이 아멘 했어요.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더라고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계신 학교나 일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생케 되고 재생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끝이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 수가 3천이나 더하여 진 후에 4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눌 것은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제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별명이 하나가 있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이 막 그 예수님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여졌냐면은 예수님이 어디만 가면 이방인, 죄인, 약자들과 함께 맨날 밥만 먹는 거예요. 밥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식물을 가지고 식사도 하셨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음식이 아니라 자기가 생명의 떡이 돼서 자기를 온 인류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의 살점이 뜯어지고 피 흘리시고 그 살점과 피가 떡과 음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눠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교제, 생명의 떡을 받아먹는 거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42절 말씀해 보니까 교제를 하되 앞에 뭐가 붙나요? 서로 교제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의 떡을 받아먹은 자들이 서로 그 떡을 나누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교제케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사탄이 방해하는 부분, 떡을 떼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름이에요. 다름. 저 사람 예수 영접했다고 하나, 예수님 모셨다고 하나, 나하고 다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겉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겉모습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성품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과거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제가 안 돼요. 자꾸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의 결이 달라, 나의 생각과 눈으로 막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교제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방해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같은 사도행전인데요, 9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교제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한이 성경으로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26절에서 27절, 두 절이니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본인이 예수님하고 관계는 철저하게 정립이 됐고 예수님의 떡을 먹고 사는 자는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자 했대요. 교제하려고 했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데 함께 나누고 싶고 묻고 싶고 듣고 싶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려고 한 거예요. 교제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이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의 겉모습을 본 거예요. 야, 저 사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인 자 아니냐. 변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야, 저 사람 겉모습 저런데 내가 어떻게 저와 교제할 수 있겠느냐, 사귈 수 있겠느냐. 오히려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참 중재를 잘하고 교제할 수 있게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 내가 들어보니까, 나도 처음에 두려웠지만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를 만났더라.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나누자고 권면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 후에 이제 제자들과 바울은 함께 교제하게 되고 사귀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로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교제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알지만, 이 한 교회에서 한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그룹이 생길 때가 맞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교제하지 못하고 나하고 조금 맞는 사람, 나하고 성정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좀 얘기가 통하는 사람, 신앙의 수준이 맞는 사람, 자꾸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판별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함께 나눈 말씀처럼 겉모습, 과거, 상황, 환경 다 떠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교제하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은 진짜 얻어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나 저 사람 기대 안 했는데 저 사람 안에서 저런 생수가 나오네? 저거 내 얘기네? 나에게 주신 떡이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의 눈으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다름을 자꾸 내 안에서 증명하면 자꾸 교제케 하지 못하는 사탄의 역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해요. 지금 여기 6층으로 나눠져서 방이 다 따로 있으니까 교제하기 합니다. 이거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충분히 교제할 수 있죠.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서 모이기 힘쓰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교제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내 영혼이 소생케 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없이 나 혼자 설교 듣고 좋죠. 나 혼자 떡 먹고 좋죠. 하지만 주님은 풍성하게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유기체로 세우신 이유는 서로 나누고 우리가 이 함께 이 교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독일에 있는 신학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본회퍼라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 교제함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 본회퍼가 한 글이 너무 귀해가지고 한번 좀 제가 나누길 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형제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평야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길 수 있으며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 결합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진정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고 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것을 배우고요 바나바와 이 많은 제자들과 교제하는 이후에 많은 교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겨나요. 디도가 생겨났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그 어린 형제 자매와 그 형제와 교제하고 나눌 때 그 디도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베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와도 교제했어요. 성별이 다르지만 교제했어요. 교제하니까 바울이 가장 믿었던 자매가 되었어요. 베베가.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부부였지만 그와 교제하고 예수를 나누고 떡을 떼니까 생명처럼 사랑했던 부부라고
바울이 고백하며 자신의 교제 대상이 된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을 들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손자, 가족, 지인,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들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방관하고 주님의 때에 언젠가 하시겠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당당히 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현재 이 시간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과정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드러나는 놀라운 일일 줄 믿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제케 하여 주시옵고 떡을 떼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과거를 바라보고 성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봐서 교제의 길이 막히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